오늘은 에스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에스라는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율법 학자이고 아주 이 글을 참 많이 쓴 분이 바로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는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도 이분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고, 또 역대상하, 우리 사무엘상하로부터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실록이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는 성경 학자이면서도 굉장히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는 나라가 이제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로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북조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남조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전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조 유다를 통하여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대상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1장, 에스라서 1장의 1절부터 기록을 남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의 전통이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유다에 대한 얘기만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북조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조 유다를 통하여 이어져 가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마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에스라서에다가 자기가 딱 집어넣고, 이제는 유대 나라가 바빌론, 또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그 나라가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은 유대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잊기 위해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하는 말을 1장 1절부터 2절에 이어져 가면서 3절에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바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갑니까?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 주신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조 이스라엘이 전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에스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선민이 아닌가? 하나님 버렸나?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에브라임아 하는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북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가 아니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줬어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줘서 오른손은 차자에게,
왼손은 장자에게 얹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던 요셉이가 아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넣어야지 왜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를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이 장자는 므낫세가 장자예요. 이렇게 할 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차자가. 그래서 에브라임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벤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르벤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르벤이 범죄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이 여러 모양으로 죄를 많이 짓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가 안 돼요. 장자가 누구에게로 오느냐? 요셉에게로 와요.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의 계열에서 에브라임에게로 또 장자의 계열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읽어볼 때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육신의 장자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전부 다 아울러서 12지파의 총 장자가 에브라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에브라임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돌아오게 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에스라는 왜 이렇게 했냐? 에스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는 유다거든요. 육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정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흐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육적인 장자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열 지파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육적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감추어진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민족은 누구예요? 감춰진 히브리인들 그리고 나타난 히브리인들과 감춰진 히브리인이 두 손을 다 붙잡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나타난 그 손을 잡은 히브리인들을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 마지막 복음 주자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빛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룰 날이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영적 이스라엘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직까지 다 돌아오지를 못했죠. 그들은 훗날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가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을 또 부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또 부르고 있고 함께 또 어우러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리야 운동도 그래요. 알리야 운동은 지금 개인적으로 움직이지는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족적인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유다의 피를 가지고 있다 해서 민족적인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네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역사서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그 다음 에스더,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를 이어가면서 역사서가 마지막 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건 아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그 사이에서 연결지어지는 매듭을 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바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에스더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세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스라서의 배경적인 얘기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말씀인데,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런 명령을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일을 공포해 가지고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 금, 모든 보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북조와 남조가 갈라졌을 때에 남조 유다에게는 어느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자, 북조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소가지신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니까 그 위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건 아닌데, 그들은 다 잘라버리고 돈 받고 막 제사장 막 세웠거든요. 이건 안 돼.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과 제사장이 남조로 대거 이동을 해요. 전부 다 도피성이라든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남조로 유다 지파로 전부 다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물품, 짐승 이런 것들로 이제 떠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떠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보물을 주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느라고 농사짓느라고 그들은 임금을 품값을 못 받았어요. 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림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은금 패물들을 막 그냥 엄청나게 줬어요. 다 줬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먼저 그거보다도 이제 나중에 금송아지 만드는 건데 써버렸지만, 그러니까 금은 패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실상 따져보면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피와 땀이 섞여져 있는 것이 물질인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 데 써라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훗날 어떻게 해요? 모든 얻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몽땅 다 드려요.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거 송아지. 송아지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금송아지를 위해 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금송아지를 위해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피와 땀을 위해 애써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죽이는 일을 위해 쓰고 있는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위해 쓰고 있는가? 한번 잘 따져보자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도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다 했대. 근데 암에 걸렸대. 그래서 죽게 됐대요.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썼다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는 데 쓴 거예요. 실상은 잘 먹고 잘 쓴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에 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기만 먹고 뭐만 먹고 막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좋은 음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야. 비싸고 막 좋은 것이 다 자기를 죽여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 갖고 자기 몸을 죽이고 학대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오래 사시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쓰다 보니까 어디다 써요? 자기 몸을 죽이더라고. 자기 의사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물질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애써서 벌어놓고 쓸 때에는 자기를 죽이는 일을 써요. 근데 남을 살리는 데 쓰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면 다 버리는 것 같고 내가 못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쓰는 거예요. 선한 일에 우리가 써야 돼요. 거기에 나의 피와 땀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다른 얘기는 내 생명이 피라는 거. 그저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써 모은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품값을 다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요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만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같은 사람들이요 총리가 되고 지방 장관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잡혀먹었지만 바벨론을 다스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은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은그릇, 금그릇, 물품, 짐승과 보물 이런 것을 막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자기들이 번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줬어요? 왕이 주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선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푼의 돈을 쓰더라도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 이거 피 같은 돈이고 내 생명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또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와 있었고,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를 일으킨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 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다니엘이라든지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과 같이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했던 고레스 왕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돼요.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내가 이렇게 나라를 건축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성전으로 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를 말 듣고 따라오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도 어때요? 다 예배해 놓으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이미 다 지불해 주신 분들이에요. 다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 효력이 그에게 가는 거잖아요. 또 그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돕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메대와 바벨론은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었으나 바벨론 땅에 유다 백성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삼켰어요. 근데 고레스가 와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녹이게 만들고, 그 고레스는 또 하나님 몰랐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하고서 또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주고 그리고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여기 보니까 기쁘게 나 들어가서 성전 건축하는 데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도 메대와 바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도적대들 또 대적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많은 과정을 뚫고 오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금우상 만드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 복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서 그 물질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